일단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며칠 전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끝나니까 행복해요. 어,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존중의 문화라는 책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궁극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헤브론의 교회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챕터 1은 알다시피 초자연적인 문화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서 문제 앞에 직면했던 그 두 남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고 진심 어린 그 회개로 이어지는지 보았고, 또한 그 주변인들의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 수치로부터 자유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베델 교회 성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그런 초자연적인 문화임을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그럼 챕터 2는 이런 초자연적인 베델의 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챕터 2는 하늘의 통로라는 제목 하에서 오중직임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순절을 기대하면서 가는 이 시점에서 오중직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날 120명에게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 그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그때 어떻게 바뀌었나를 본다면 이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오중직임의 사역들을 풀어갔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면서 파송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했고 기적과 이적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천상의 예배 또한 아마 날마다 드려졌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 우리가 작년 9월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9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헤브론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헤브론이 침방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침방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정렬해서 나가기 위해 우리가 겸비하고 구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헤브론의 성령의 강탈심을 통해서 우리의 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기름 부심을 통해서 오중적 리더들이 서로의 영적인 권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져서 주 안에서 헤브론이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오중적 직임에 대해서 지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베델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기초 위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받은 지도자들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비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역에 관련된 5개의 은사의 기름 부음을 설명하면서 사도와 예언자 직분이 더 중요하고 우수한다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순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가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적인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의 초자연적인 실제가 이 땅에서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사도들은 교회 사역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백성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헤브론에서는 우선순위가 하늘의 관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그리고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 인재와 영광을 구하고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 목사님은 누가 봐도 그런 사도적인 기름 부심을 받은 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리더십을 통해서 성령이 행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봄으로써 하나님의 인재를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는 우리 또 박미애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박미애 목사님은 헤브론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심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부터 받은 음성이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또 깨우기도 하시며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또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챕터 2에서 강조하는 하늘의 뜻을 감지해서 이 땅에 풀어내는 초자연적인 사역과 역사를 가장 중시하는 그 문화가 우리 헤브론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여겼습니다. 이어서 셋째 교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자들이 이성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변증과 변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이고 선지자들의 그런 만들어낸 문화 안에서 교사들은 초자연적인 결과를 가지고 가르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헤브론 안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믿음이 실제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들을 지식적으로 축적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하여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실제로 풀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나 있다면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문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초자연적 역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헤브론에 가르치는 은사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헤브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정말 올바르게 깨달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거하게 되어서 기적이나 치유와 회복, 말씀의 계시들이 풀어지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체험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일상이 되고 평범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목사직임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목회자 은사를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하늘과 땅의 사람들 모두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성도들의 삶의 부흥을 가져다 주고 성도들의 삶의 부흥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로 인도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발견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이 났는데 나를 푸른 초장에도 누우시기도 하고 또 생수가 있는 곳에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가 내 코앞에 있어도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그분의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은사를 기름 부은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며 동기로 여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침범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넘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과 연관된 은사와 직분들이 협력할 때 교회가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챕터 2의 제목이 하늘의 통로인데 영어 제목은 천상의 깔때기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데 통로든 깔때기든 서로 양쪽이 열려 있어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늘도 열려 있어야 되고 땅도 열려 있어야 하늘의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하늘을 열고 땅을 연다는 것은 뭘까? 땅을 연다는 것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나의 갈망이며 이 갈망이 하늘 문을 두드릴 때 그분이 나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오는 은혜를 실어다 주는 것이 하늘의 깔때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빨리 끝났나?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몇 분을 이 관점, 오중 죽임의 관점을 통해서 저의 관점으로 이걸 한번 풀어봤는데, 먼저 정은아 집사님은 저의 관점으로는 교사 부분에 탁월하지 않나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그런 탁월한 분별력과 말씀을 잘 풀어내시는 그런 지혜가 있고, 중보하실 때도 촘촘하고 세세하게 기도함으로써 그 넓이와 깊이가 넓고 깊으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다음 세대들을 훈련하실 때 보면 이거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잘 따라오게 하시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교사로서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미라 집사님인데, 제가 느끼기엔 제 관점으로 목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사님은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도 많고, 그런 말씀을 서로 말을 나눌 때 보면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지고요. 상담할 때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목양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육년 집사님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윤영 주사님이 기도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시나 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요새 가장 핫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핫한 그런 그 주님에 대한 그런 갈망을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하실 때 그 느낌이 분위기가 그 하나님과 접선하는 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면서 뭔가 이렇게 묵상하시는데 근데 그 느낌이 진짜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또 자리를 옮겨셔가지고 이게 수첩 막 많이 적는데 그래가지고 뭘 적을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런 음성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본다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분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까지도 잘 듣겠구나. 앞으로 우리 헤브론에 기대되는 그런 선지자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이분에게 또 탁월하게 흘러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하여튼 다 탁월해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그 정윤희 집사님 메모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메모하는 일을 참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기도하고 나서 저는 메모하는 것은 습관이 잘 안 됐어요. 그것도 다 훈련인데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박 목사가 메모를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 메모를 기도하고 나서 메모하고 근데 그게 어느 시점 되니까 그게 나중에 그게 다 사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증인의 어떤 삶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돌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돌연변이처럼. 뭔가가 훈련되고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마치 탁 터트려서 물이 솟게 하듯이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오중죽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늘날 존중과 배려 문화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나누고 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나중에 보면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또 아시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근데 하늘날 존중의 문화 이 부분 때문에 오중직임에 대해서 이 직임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사실 저하고 박 목사하고 지금 둘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오중직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중직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명칭을 제가 한국 교회 문화 속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조금 나중에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나누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다윗을 뭐라 그러죠? 저는 선지자라고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근데 다윗도 지금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남. 응?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사람들,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권능,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도 얘기하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 성령의 권능, 기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건 용사의 성령의 어떤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은 용사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 마치 이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얘기했었던 그 병아리 부화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알에서 나온 병아리가 닭이 되는 것 같아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병아리가 닭이 되는 것. 병아리하고 닭은 달라요. 알 속에 있었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닭이 되는 것 같은 것이 거듭남이에요. 즉 병아리에서 닭이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 속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서 발표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알 속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다. 저보다 잘할 수 있는데 저거보다는 최소한 잘할 수 있다. 나도 그 정도는 한다. 제가 알 속에 있었을 때 항상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근데 막상 권면을 받아요. 그럼 네가 해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알 속에서만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 속에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삶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그래서 알 속에서 판단도 너무 많이 해요. 알 속에 있으면 얼마나 판단을 비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네가 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알에서 안 나와요. 쏙 들어갑니다. 알 속으로 숨어버려요. 그러면서 늘 다른 모습이 하면, 다른 닭들이 뛰어다니면 병아리가, 그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얘기합니다. 나도 그 정도는 뛰을 수 있다고. 나도 너보다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와요. 꼭 알 속에 들어가세요. 알 속에서 살아요. 응? 제가 알 속에 있을 때 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더라고요. 알 속에 있을 때. 응? 그런데 알 속에서 나도 알 수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응? 그래서 이 알 속에 있을 때는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삶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알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는 것은 여러분을 뭐에 알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렇죠? 가능하면 아까 탕미란 집사가 이제 끝났다. 아니죠. 챕터 3도 또 있잖아. 챕터 4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가만히 해봐요. 우리가 10여 년 전에서도 했잖아요. 그렇죠? 한 10여 년 전부터 했잖아요. 그때는 뭐였어요? 2분, 3분 써와서, 그것도 써와서 한신이 2분, 3분 했어요. 아이들도 시키면 막 안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 2분, 3분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오면. 그렇죠? 벌벌 떨던 사람들이 여기 쓰기만 하면 울려고부터 했던 사람들, 정윤영 집사, 아까 대표는 정윤영 집사도 덜덜덜덜 떨었던 거 보세요. 이미아 집사 여기 쓰면 안 되면 울기부터 먼저 시작하잖아. 다 그런 다그 보면 병아리적 생각을 잘 못하잖아. 아이들도 보면 하잖아. 여러분은 이제 어디 컨퍼런스 갔다 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해야 되는 줄 알고. 알 속에 있으면 자라지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계속 뭐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계속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나누고 나면 뒤로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거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 다음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의 여러분 나름대로 관점이 생깁니다. 프레임이 생겨요. 어떤 존중의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나름대로의 프레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게 딱 생겨요. 자기 프레임이 생깁니다. 당미란 집사가 얘기해도 새벽 2시까지 썼다고. 몇 시간을 썼대요. 지금 오늘 한 요것을 낮에부터 썼다고 그랬나? 아침부터 썼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 2시까지 썼대. 아까 분량이 얼마 정도 했어요? 한 10분, 15분 했어요? 말이 막 입에다 오토바이를 달아가지고 시시를 높였던데 좀 천천히 하면 좋대. 당미란 집사가 원래 성격이 급합니다. 여러분 보기보다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막 줄 타더라. 조금 여유 있게 하면 이제 나중에 가면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목회자들도 그래. 저희들도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 10시간 아니 선배 목사님들도 옛날에서 뭐 30시간 일주일 내내서 원고 작성하는데 10시간 이상씩 걸려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10시간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여기가 쥐납니다. 왜?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론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지워버려야 돼요. 가장 힘든 게 이 원고로 설교하는 거예요. 원고로 토시까지 하다가 몇 장 다 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 날려버려, 지워버려.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 어떻게 해서 고쳐가지고 쓴 게 아까워서 해보는데 지금은 과감히 날려버려요. 그거 다시 해요. 근데 저도 제일 힘든 게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이. 근데 지금은 10시간 하지 않아요. 10시간 하던 것이 뭐 얼마 전까지 2시간 하던 것이 이제는 1시간 30 아니면 30분 어떤 때는 이걸로 안 쓰면 그냥 마치 제가 이제 손으로 몇 장을 이렇게 딱 쓰면 이건 10분.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다 그 보물 넣고 돌리다가 딱 쓰기 시작하면 10분 만에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관점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다 보면 벌써 존중의 문화가 챕터 그게 몇 가지 있어요? 12까지 있나요? 하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뭐가 될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앞으로 또 있겠죠. 뭘 할지 모르지만 뭘 하죠. 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즉, 내 안에 요 속에 사람마다 각자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요 속에는 담겨 있어요. 요 속에 담겨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 요 속에 담겨 있는 걸 줄줄줄 잘 푸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요 속에 담겨 있는 걸 잘 못 풀어내요. 어떤 계기가 없으면
누군가가 그 문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안 하면 저는 잘 못해요. 그게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에 생각은 많아요. 여기 막 가득 들었는데 이게 안 나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뭐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박 목사 같이 그냥 언제 저걸 집어 넣어놨는지도 모르게 하잖아요. 어떻게 저 단어를 저기다 갖다 저렇게 쓰지? 제가 옆에서 항상 어떤 때 보면 신기해요. 저 단어를 알고 쓰는 건가? 의미를 알고 쓰는 건가?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보면 지금도 단어 모르면 찾아봐요. 인터넷 들어가서 국어사 찾아서 이 뜻이 뭔가 이렇게 한번 물어. 한국말도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보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보면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아래서 나오셔야 돼요. 아래서 나와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어떤 계기가 돼서. 병아리에서 닭이 되셔야 증인의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난 증인이 되셔야 돼요. 병아리 됐을 때, 병아리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병아리 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닭이 되면 용사가 됩니다. 닭이 되시면 용사가 돼요. 병아리는 그냥 쫓아다니기만 해. 아니면 알 속에 있는 병아리는 그냥 그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깨어서 나와서 점점 자라면서 닭이 되시면 용사가 돼요. 어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누군가를 끌고 다니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오중직임 얘기하지만 오중직임은 병아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닭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면 하늘의 킹덤의 그 용사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면 킹덤의 용사가 되어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 때 땅끝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자,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요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고 나왔었던 것은 구원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 앞에 모여 있었던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하는 절기, 자기들이 하는 이 삶이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킹덤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요엘 선지자의 그 메시지, 그 예언된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 를 확실하게 전하고 있어요. 즉 구원의 문은 뭘로 연다? 구원의 문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 열리면 뭐가 임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의 문을 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그 주의 이름 하셴 야훼, 하셴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부르는 사람. 카라라는 말이 부르다인데 여기 부르는 자, 부른다라고 하는 게 유두가 보세요. 아이카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내가 정말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내가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나를 불러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거기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들 제공해서, 때로는 저처럼 모태신앙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은
아니면 그 모태신앙의 중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내가 화답을 하는데, 근데 그 이름을, 누구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응?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란 말, 거기에 말트라고 하는 어떤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그냥 아니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듯이 구원도 하나님의 손이 달라붙어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을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나도 화답을 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또 개입하셨을 때 그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요즘 우리가 오순절 바라보면서 막 우리가 막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어떤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고 거기에 내가 또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같이 반응을 해갈 때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훈련해서 본질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본질이 뭔지, 나로 하여금 그 진리를 훈련하도록,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본질, 그것을 찾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게 말쿠트라고 하는 저 말이, 여러분 이게 도망한다, 피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내가 진리를 훈련을 배우면서 본질을 찾는 거, 이게 도망인데 피하는 건데, 내가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으로, 그분의 손 안으로 내가 피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배우는 이유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걸 배우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응? 뭐 내가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응? 그냥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 저 진리를 훈련해서 이 본질을 찾아가는 건데, 이게 뭐예요? 도망하는 거, 피하는 거. 어디로 피한다고요? 하나님의 손.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 내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뭘로 찾아가요? 무당도 찾고, 그쵸? 절에도 찾아가고, 다른 방법도 찾아가고, 수많은 거.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찾아가잖아요.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진정한 진리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개입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뭐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나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정말 그 예수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그 매미, 그 진리가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렇지 얘기해요. 그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 봤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 나사렛 예수가, 그 당시에 예수가 많았던 것 같아. 이름을 가진 사람. 근데 나사렛 예수, 여러분이 보았었다. 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죽으셨고,
그리고 킹덤의 실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그 나사렛 그 예수가 킹덤의 증인이다.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베드로가 얘기한 게 누구를 들고 나와요? 다윗을 들고 나옵니다. 다윗을 들고 나옵니다. 다윗. 그러면서 다윗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누구예요? 예수를 항상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항상 그를 보았고 항상 보았다. 즉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항상 누구를 봐야 된다? 그죠. 그 예수를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예수를 봐야 된다고 해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 다윗은 항상 봤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 얘기해요. 대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성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뭐가 있죠? 그죠. 떡상, 만나가 있고 뭐가 있어요 또? 촛대, 메노라가 있고 불빛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이 있어요. 즉 성소 안에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말씀을 먹는 삶. 그리고 성령의 빛을 조명받는 삶. 그리고 뭐예요? 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임재하는 사는 삶.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멈추고 정체된 삶. 난 여기서 여기까지 정체하고 멈춘 그런 정체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기뻐하며 베드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게 되어질 것이라 얘기해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항상 쌍방간, 상호간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 말씀을 쭉 가면 뭐라 하냐면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증인의 삶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고 하죠? 27절에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증인의 삶에는 음부가 없다. 음부. 여러분의 성경 음부라고 되어 있죠. 제대 하데스, 스올, 지옥. 거기에 버려지지 않는다. 저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스올인데 리스올 이게 이제 앞에 오면 의도 목적을 가져요. 여기에 하지 넣으려고 하는 아니면 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라면가 앞에 와서 이 스올 이 단어는 이 단어 스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스올 저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덤, 지옥, 구덩이라고 하는 뜻인데 저 스월 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추측해낼 수 있겠어요? 스월 똑같은 알파벳을 갖고 똑같은 알파벳을 가지고 이 이름으로 평생을 불려지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 사울의 이름이 똑같아요. 사울. 스올 뜻이 구덩이, 지옥, 무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사울. 이 뜻은 구걸한다는 뜻이에요. 구걸한다는 뜻. 요청하고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사울의 인생이 4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지 저 이름으로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되세요? 다윗을 왜 쫓아다녔겠어요? 다윗을 왜 쫓아다녔죠? 네? 죽이려고. 예? 지 기쁘려고? 이번에 이제 토라, 여러분 토라 레벨 4단계까지 이번에 아우트라인을 하겠지만 하면 소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우리는 문자적인 지금 얘기한 것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건 1단계라고 얘기해요. 1단계. 문자적인.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없어요. 그 그냥 역사로 알고 있을 뿐이에요. 이야기 스토리로 알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 자, 왜 사울이 쫓아다녔을까요? 사울의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구걸한다는 뜻이에요. 요청. 다윗한테 늘 구걸한 거예요. 다윗한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선지자인 베드로 얘기하면 선지자인 다윗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뭘 요청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지를 모르면 늘 뭐하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늘 쫓아다녀요. 늘 구걸하는 거예요. 알려다. 늘. 정말 다윗의 선지자로서 또 다윗의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늘과 땅의 문을 정말 그 이 달렛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달렛의 기름 부심을 받았던 그 다윗을 늘 쫓아다녀요. 늘 구걸하는 거예요. 평생 40년 동안 늘 쫓아다녔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어요. 늘 사울처럼 구걸한단 말이에요. 늘 주세요. 늘 달라. 늘 도대체 안심이 안 돼. 늘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사울처럼 내 뜻으로 살다가 그 구걸을 다른 데서도 해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른 방법도 찾아봐요. 이 형상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그분 신성을 훈련해서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신성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듯이. 사회적 위치가 왕이면 뭐 할 거예요? 육신적으로 많이 가졌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진리가 뭔지 도대체 예수가 뭔지를 몰라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몰라서 평생을 내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예수 믿는 소리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 여러분 크리스찬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대부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죠. 나 예수 믿는다 소리를 잘 안 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난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의 본질이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가요.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을 내가 훈련하고 배우고 익혀가야 되는데 사울은 그거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길을 모르게. 왜요? 이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면 아시겠어요? 문이 안 열리면 문 앞에서 늘 헤매다가 인생을 쫑치는 경우가 있어요. 문 앞에서 늘 헤매다가. 그래서 사울이 평생 제발 좀 주어라. 제발 잘라. 왜? 다윗을 얻고 싶은 거예요. 뭘 얻고 싶어요? 문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문을 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어.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행전 증인에 대해서, 증인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입니다. 아멘. 주는 자예요. 우리 헤브론이,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어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연 자가 되어서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제가 얼마 전 어느 부분을 제가 회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교회 전에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매번 오는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혼내서 보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마음이 아프다.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좀 데리고 앉아서 그거 뭐 밥 한 끼 주는 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해주면 될 텐데. 그러나 정작 그에게 예수님을 좀 알려. 왜 인생을 이렇게 산 젊은 청년이 그걸 좀 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혼내서 보냈던 부분에 대해 며칠 전에 제가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이 됐든 누구든 다른 종파가 와서 이렇게 해도 나는 교회 다녀 하고 쫓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성숙됐으면 불러서 앉혀놓고 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 보십시오. 그리고 듣고 나서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이제는 우리 헤브론의 성숙된 헤브론의 예배자들은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혹여라도 교회 안에 혹시 이것도 들고 와서 공양해달라고 오시면, 여기는 교회라고 그분이 교회인지를 몰라서 왔겠어요? 오면 들으라고 하셔가지고 왜 그 길로 나섰냐고 물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그런 아까 신방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역사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아니면 길거리에서 누가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교회 다닌다고 탁 부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틀리니까 탁 부리지 말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대화를 나눠서 그게 길이 아니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상대가 안 되시면, 내가 말이 안 되시면 교회로 가시라서 이쪽에 와서 소개해 주시고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안 되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도심을 늘 구하라니까, 성령님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그 성령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실력 발휘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제는 실력 발휘해야 되잖아요. 자꾸 먼지 털고 무시하고 그들 향해서 막 도끼는 뜨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말 그런 상대에서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임재 안에 사셔야 돼요. 임재 안에 주는 자가 되잖아요. 성령 받은 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 사울이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사울을 13번 설교하다가 13번까지 설교하고 다 하지 못했는데 첫 번째가 뭐랬어요? 첫 단추 잘못 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제가 13번의 설교 첫 번째 설교가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감에 문제가 왔다고 그랬어요. 친밀감. 나는 기름 부으심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마치 나는 그런 회로 다니니까,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아무 문제가 그냥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냐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우리의 첫 단추, 만약 첫 단추를 제가 여기서 잘못 끼고 여기 서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아마 지금 제가 메시지 전하면 그게 안 들을 거예요. 내 신경이 요거 쓰일 거예요. 그렇죠? 첫 단추 잘못해서 지금 틀어진 거, 그게 신경 쓰일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 기름 부으심 받아서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 첫 단추 잘못 끼움으로 인해서 그가 평생 죽을 때까지 헤매다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주신 그 왕의 왕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늘을 킹덤의 왕권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매여서 쫓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늘 구걸하면서 달라달라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드립니다. 성령 안으로 늘 임재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려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 건하게 드시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세요? 오늘 뷔페 가서 아주 잘 드시면 나는 이제 다 먹었다고 내일부터 밥 안 먹고 그렇습니까? 우리 때 되면 또 밥 먹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은혜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성령 세례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야. 매 순간 정말 다윗이 나는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항상 내가 주를 배웠다고 해요. 하나님 얼굴 대면했다고 그래. 응? 그런 그에게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사메오트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기쁨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메오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쁨에 어느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어느 때 여러분이 저번에 기쁘죠? 자식들을 봤을 때 언제 기뻐요? 자식들을 키워보셨으니까 기쁨이 전혀 없어요? 슬픔만 갖다 줘요? 내 속에 막 악만 갖다 줍니까? 언제 기쁘죠? 언제 기뻐요? 제가 다른 얘기를 자꾸 건져 돌려 그 얘기 아니에요. 언제 기쁘시냐고. 전화할 때 기뻐요? 오케이. 오케이. 그쵸? 또요. 다른 분은? 언제 기뻐요? 자기가 자기 할 일 다 할 때? 오케이. 또요. 다른 분. 탁집사는 다민이가 언제 기뻐요? 웃으면서 예쁘게 말할 때. 그 아이 수준에서. 또요. 언제 기쁘죠? 여러분? 내 마음 알아줄 때. 아이가 우와 유리하고 다혜가 다민이가 벌써 엄마 마음을 알아줄 때 우와 다 컸네. 어떻게 알아줘요? 성경집사 언제 기뻐? 건이하고 영광이가 어떻게 하면 기뻐요? 옆에 같이 숨 쉬고 있을 때 형이 사학적이다. 네? 잘 먹을 때 요거할 때 제일 기쁜 거예요. 이름값 할 때. 저 셈은 이름이잖아요. 즉 그 본질을 내게 자기의 해야 될 지금 뭐예요? 다민의 위치에서 아까 웃으면서 말한 그 위치, 그 아이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 이름값 할 때 기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살 때 그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대로 살 때 그래서 아까 뭐 임재 안에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살면 그분을 바라보면 되면 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DNA를 찾아가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실질이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걸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임재 안에 사니까 다른 것을 막 갖다 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기쁨이 그
그 이름대로, 형상의 진리대로, 형상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대로 그 살아갈 때, 이 영적인 DNA, 사메어트. 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거듭난 자의 삶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왜 제가 거듭나면 중요하냐면, 거듭나지게 되면 그때부터 요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게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여기 가야 될 삶의 목적지가 보인다. 목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이 궁극적인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안 되면, 거듭나지 않으면 뭐예요? 내 야망, 내 소망. 그렇죠? 이게 1대4 안 끝나면 2대로 해서 자식한테 대물림해서 내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루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엉뚱한 육의 목표를 세워요. 근데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궁극적인 목표들이 보인다. 즉 내가 누구인지 자아 정체성이, 그 정체성이 보임으로 인해서 어떤 자존감이 그래서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창조주가, 그 놀라우신 유일하신 그분이 나를 콕 집어서 나를 자녀 삼고 나를 백성 삼으셨다라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뭐예요? 사람 누가 나를 봐주지 않으면,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봐주지 않으면 뭐예요? 내 마음이 업다운이 이게 자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서 업다운이 자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거듭나면 그때 자유가 임하게 돼요.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자유하게 돼. 자유하는 삶이 돼. 거듭나면 진리가 뭔지, 길이 무엇고 생명이 뭔지가 발견되어져요. 거듭나면 더 이상 이 부분 때문에, 쉔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한테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 끝이. 그래서 이 쉔, 드디어 거듭나면 이게 뭔지를 알고 이 쉔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추종하기 시작해. 따라가기 시작해. 근데 이게 안 되면, 뭐 메시지 듣고 할 때는 이게 되는 것 같다가 이렇게 결심해야지 하는데 막상 문 밖을 탁 나서면 다른 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다른 게. 그래서 또 그것을 쫓아가고 또 그것을 쫓아가고 하루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똑같아. 누구나 똑같이 그 시간 속에 돌아가요. 그런데 거듭난 자에게 이 쉔을 안 사람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달라요. 돌아가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학 다닐 때 30여 년 전에 혼밥을 먹을 때, 아니 불 꺼진 그 자취방에 문을 확 닫니 컴컴한데 불을 켜기 전까지 불을 딱 켜면 갑자기 찬바람이 휙 불어오는 것 같고 휑하고. 그때는 뭐라고, 왜 밥을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얘기해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이 타부의 십자가의 삶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사메오트. 기쁨으로 따르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따릅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심의 뜻대로 사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놀랍게 풀어지는
역사에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래서 매일매일. 그래서 나이 드시면 억지로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그런데 또 억지로 산다고 하는데 또 그러면서도 또 살려고 또 발부동 치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이런 놀라운 삶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그토록 추종하는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선지자였고, 그분이 바로 예배자였고,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두 번째 대지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용사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권능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는 그 기쁨,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져다 주시고요. 그래서 이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을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함께 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임재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양 그런 노래죠. 임재 안에 나는 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물이 덮쳐와도, 불이 덮쳐와도 두렵지 않다고, 나를 침몰시키지 않을 것이고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 임재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다윗도 뭐야? 내 일평생에 가장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 순간순간 분주하지만, 바쁘고 힘들지만, 내 삶의 자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을 구하는 글들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 삶에 참된 진리가 예수를 발견하는 글들 계속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저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칠 때가 많아요. 주님을 놓칠 때가 많고요. 그러다가 또다시 그래서 또 제 속에서 고백합니다. I love Jesus. I love Jesus. 그 고백도 하고요. 아버지 얼굴을 구합니다. 거기도 하고. 저 혼자 합니다. 집에서도 하고, 잘 때도 하고, 자면서도 하고, 깨어나서도 하고, 제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6월, 특히 오순절은 뭔가가 완성되어지는데, 6월절은 패사.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입이라 했어요. 입은 말하라고. 하스가 뭘까요? 하스가 말한다는 뜻이에요. 말하다. 입은 말하라고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입은 말하라고 준 거지,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저 입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오순절을 향해서 이 훈련을 잘 하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든 뭐 할 땐 묵상하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고 이 기간 우리가 잘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독하고 같이 봉독하고, 우리 입술에 실제 고백을 하기 위해서 글들을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누가 못해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 누가 못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입을 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오순절까지 나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때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오순절 때 신의 산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했는지, 얼마나 제대로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얼마나 했는지 측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래서 특별히 올 안에 우리가 오순절까지 이 기억을 전하고 작정해 가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들 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다른 얘기 말고 하나님이 측정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믿음의 말들을 많이. 근데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소리가 최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보시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성령 거기에 기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증인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런 놀라운 등의 기름 부으심, 용사의 기름 부으심, 정말 우리가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 정말 놀랍게 정말 내가 구걸하고 뭔가 몰라서 찬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름을 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그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늘 나아가는 정말 기쁨, 내 안에 그 기쁨이, 그런 놀라운 기쁨이, 정말 내가 거듭난 자에 주신 그런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늘 솟구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에 솟구칠 수 있도록, 특별히 내가 성령님을 더 구합니다. 성령의 그런 권능을, 능력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